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록 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31장 12절입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예수에게 운전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선만 행합니다. 누구한테 악을 겪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물론 아프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예수님 앞에 이제 감사하게 되죠. 범사에 감사하게 돼서 그 아픔과 고통을 아주 넘치게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예수의 얼굴빛이 보상으로 그 앞에 이제 드러납니다. 예수의 얼굴빛을 보게 되면 예수의 사랑 앞에 놓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용서하는 능력을 받아갖고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에게 운전받는 사람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죠.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로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악을 행한 사람을 대하면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해줘야지 하면서 인간의 본질에서 나오는 걸로 선대하면은 그게 인간적인 선이죠. 선으로 악을 이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그 인간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원래 하나님이 인간 되셨으니까 예수 속에는 하나님이 충만하시죠.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본질, 하나님의 본질 선이죠. 아카페 선. 그 아카페를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받아 갖고 그걸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본질, 선의 출구가 되라는 거잖아요. 출구가 되지 않으면 이거 아니면 저거죠. 인간의 본질이 나오는 거죠.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거냐 저거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예수가 운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신다, 그죠?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한다는 소리예요. 예수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운전하는 거. 예수가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운전을 받아들인 거.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운전받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예수에게 운전받는 거예요. 예수가 인간을 운전하는 것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인데, 예수의 피를 용서받으면 성령이 마셔갖고, 처음에는 이제 꿈, 환상, 계시 이런 걸로 인도하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 때라고 그래요, 그때가.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리잖아요. 장성에서는 하나님 본질로 그 사람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에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 본질에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본질에 움직여지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운전하셔야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운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운전하는 것은 어렸을 때 운전이 있고 장성에서 운전이 있는데, 어렸을 때 운전은 꿈, 환상, 계시고요. 장성에서는 예수가 들어와서 하나님 본질로 움직여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본질로 움직이는 것을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꿈, 환상, 계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꿈, 환상, 계시 플러스 인간의 성품으로 살죠. 인간의 성품으로 사는 건 하나님 기준의 악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고 사는 것만 하나님 기준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 이 사람들이 선악을 구분을 안 해요. 그죠? 인간적으로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요. 인간적으로 믿는 거는 그거는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 뜻이에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에게 통제받는다 소리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 완전히 통제받는 거.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아까표로 사는 사람 되죠. 아까표로 살면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선은 아까표로 사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선은 아까표로 사는 데서 나옵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항상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항상 이제 인간적 선과 악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환상 보고 계시를 보면서 인간적인 육적인 사랑, 인간 육체 속에 있는 사랑, 인간 육체 속에 있는 생물학적 지능, 인간 육체 속에 있는 성품, 이런 걸로 이제 살아가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때입니다. 어린아이 때. 그러나 장성화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려야죠. 아이는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고 성령 각성 받아서 하나님 사랑에 눈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 뜬 사람만 그 사랑에게 사로잡혀 살죠. 나머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속에 살아가게 되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한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으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직 그가 아까페 눈을 안 떴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자기가 용서받는 사랑은 눈이 떠 있어도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랑의 몸으로 들여진다는 것은 아직 눈을 못 뜬 상태. 그 상태입니다. 인생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여호와. 그분의 성품을 공급받아 갖고 신의 성품으로 신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능을 부어주셔서 신적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기본으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성품으로 안 살면 전부 하나님 기준으로 악이에요. 악. 물론 악은 두 종류죠. 예수를 부정하고 인간의 것으로만 사는 자들을 인본주의 악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마귀 귀신과 결합해갖고 그 힘으로 사는 자들을 적그리스도 악이라고 그래요. 이 두 거악이 지구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찐액을 먹어야 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을 받들어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건 인간의 머리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예수 얼굴빛을 보지 않으면 깜깜해져요. 예수 얼굴빛이 없는 것은 깜깜하기 때문에 깜깜하면 이제 그만큼 자기 체면에 빠져 살죠. 자기 체면, 인본주의 체면에 빠지는 거죠. 예수 없어도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또는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 체면에 빠져드는데요.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는 온천하를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없이 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한테 찐액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순종하려면 예수님이 두 가지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움직일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들어 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거를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그러고요. 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다 해서 청량을 쓴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걸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의 찐액을 먹어야 되고, 그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모든 시험이 왔을 때는 순종 못하고 시험이 없을 때만 순종하고 그런 거는 완전한 순종이 아니죠. 모든 시험이 오더라도 그거를 다 이기면서 완전한 순종해야 돼요. 사람은 변심이 참 많죠. 변질되잖아요. 변덕불이죠. 변절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변이 없어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버렸잖아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진액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찐액을 공급받는 거, 그를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그러고, 그 찐액에 길들여지는 거를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가져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저게 예수 믿는 거다 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한테 찐액을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으로서 길들여지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지려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찐액으로 공급돼야 돼요. 예수만 하나님께 순종이거든요. 예수만 하나님께 승리거든요. 예수만 하나님께 불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로부터 그 찐액을 공급받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로 연합돼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예수한테 운전대 받치는 사람을 성령으로 오셔서 그 사람 속에 거하시면서 그 사람 운전해 갖고 아까페로 사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죠. 회개한 사람이라는 건 운전대를 예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령으로 이끌으셔서 예수 완전히 한 몸 되게 연결해 갖고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이시는데, 길들이시는 것, 그 길들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춰주는 것, 기반을 갖춰주는 것을 바로 찐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찐액 자체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시에 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 순종하고, 그 사람이 그 순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기반이 되어주는 거죠. 그 은혜를 찐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찐액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해 나가야죠.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긍휼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릴 때 얻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도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겁니다. 그 순종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기반이요. 완전한 순종의 기반에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찐액이 있고요. 모든 변절, 변질, 변심, 변덕, 매너리즘을 이기는 찐액이 있어요. 그 찐액을 공급받아서 예수님 앞에 그 찐액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져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죠. 그런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다 버리죠. 안목의 정욕도 버리고 이생의 사랑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람만 하나님 본질로 살아요. 하나님 본질로 사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에게 이끌려서 하나님 본질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본질로 살도록 찐액을 공급받죠.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들이죠. 물론 다 처음에 예수 믿고 나면 아이 단계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람을 장성한 길로 이끌어 가셔서 예수의 사랑으로만 살게 하시고 예수의 성품으로만 살게 하시고 예수의 지혜로만 살게 하시고 예수의 욕심,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의 구원 욕구를 위해 살게 하셔요.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들은 다 예수에게 통제받죠. 예수에게 운전받는 거.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든지 주 안에 들어갔다든지 하는 표현을 써요. 요한일서에서는 주 안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수 안에 들어갔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주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분에게 운전받는다 소리예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거는 그분에게 운전받는 생활에 자리 잡아라, 자리 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안에 거하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거하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죠. 아버지는 예수를 운전하셨고요. 예수는 아버지 운전만 받으셨어요. 우리도 역시 예수의 운전만 받으셔야 되고요. 예수가 우리를 운전해 주셔야 돼요. 안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야죠. 인간의 혼적인 힘으로 성경을 가리키고 배우면요. 절대로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 그거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가져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근원이 물이 나는 샘 근원이 있듯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나오는 출구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의 얼굴빛이에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면요. 그 얼굴빛 속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운전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돼요. 그 갈망을 우리 속에 복된 장미빛처럼 쏟아 부어주시면 그 갈망이 그 사람 속에 그의 소원이 돼요. 예수 갈망, 나의 갈망이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부어지는 게 우리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얼굴빛을 보기로 힘써야 돼요. 불을 가까이 하면 타잖아요. 여자를 가까이 하면 죄 짓고요. 남자를 가까이 해도 죄 짓죠. 술을 가까이 하면 취하고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는 집중 못하지만 예수 앞에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소리예요. 예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점점 강하게 드러나죠. 그 얼굴 바탕 속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갈망이 예수의 갈망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영원히 통제하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되죠. 그거를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얼굴 속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그거를 강하게 받은 사람들은 그것에 취하면은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픔을 몰라요. 잠을 안 자도 의식이 없어요. 오직 그것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온 시간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40일 금식도 하게 되고 금식은 안 해도 그 정도의 시간을 쏟아부어서 그냥 예수의 갈망에 화답하는 거죠. 그 속에서. 원래 회개시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강력한 성질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개성의 그 원칙으로 우리 속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일으킴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갈망을 가지면 그게 이제 그 엘리야가 롯된 나무 밑에 쓰러져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 그에게 궁유를 베푸셔 갖고 40주야를 걸어 가지고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죠.
그거는 바로 예수 고품 갈증을 그에게 어마어마하게 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기도형에 잡혔다고도 해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을 잊어버리고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리고 몰입이라고도 하는 말 쓰죠. 몰두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해 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해 주는 거를 그토록이나 갈망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갈망하는 거죠. 그 갈망을 크게 받은 것은 모세도 40일 동안 거기서 2번씩이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이 예수님 앞에 예수 고픈 갈증에 사로잡히게 해서 완전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완전히 자리 잡는 거. 이건 어떤 특별한 은사자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은사자들의 선민의식이에요. 그들은 우리는 특별라, 너희들은 이렇게 될 수 없어, 이런 자기들만의 성역을 만들고자 자기들 식으로 성을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보통 예수 믿는 거고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로 이렇게 치부되었거든요. 근데 원래 예수 믿는 거는 다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예수 앞에 드리자는 거거든요. 예수께 감사하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또는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이렇게 예수한테 이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거든요. 성령 각성과 함께.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얼굴빛을 비춰줄 때는요, 새벽빛처럼 일정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 이제 2시 반부터 빛이 시작된다 그러면 처음에 2시 반 빛, 그 다음 3시 반, 4시 반, 5시 반, 6시 반, 7시 반. 그럼 이제 해가 어느 정도 떴겠죠? 그 다음에 이제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정오의 태양이죠.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면 그 속에서 이글이글 타오른다고 할까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인간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든지 선택하고 결과를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그 결과를 몰라. 모르기 때문에 잘못 선택해서 망하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미쁘심에 따라서 우리 속에 와서 가장 좋은 것만 선택하게 하셔서 가장 좋은 것만 갖게 만드시는 길로만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몸을 예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또 선택하게 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무한히 드러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얘기를 생각하는 중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죠. 주 안에 거하라는 말은 예수의 운전 받는 것에 자리 잡으라 이거예요. 예수가 운전을 하는데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장적으로 가라 이거예요. 주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무한대로 가지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무한대로 갖게 하시는 은총 속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이 없으면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니까요.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고요. 두드리지 않으면 열릴 수가 없는데 그거 참 인간이면 안 돼요. 인간이 생물학적 지능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 전하고 배워도요. 그게 불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 얼굴빛을 봐가지고요. 넘치는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뭐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예수님 그 자체가 감사잖아요. 감사 덩어리잖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세팅 감사라고도 하는데요. 요배 감사라고도 하고요. 감사를 하면 그 사람 손에 들려있던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요. 인간적 운전대요. 인간은요, 운전대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말로도 할 수 없이 강해요. 그래서 그걸 뭐로 말로 표현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감사를 하면 그 운전대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그 사람이 비춰줬어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이제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면 예수가 운전 안 해주면 그건 망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가고요. 예수가 통제 안 해주면 그 육적인 사랑이 끌고 가서 망하게 하고 그 사람 육체의 성격이 끌고 가서 망하게 하고 그 사람 욕심이 끌고 가서 망하게 하고 그 사람이 자기 꿈을 이루다가 망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막연대 충동 받아갖고 바다 낚시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m짜리 고기 잡는 게 그렇게 소원이에요. 자기 구현 욕구죠. 내가 가서 1m짜리 잡아서 사진 찍어서 내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내 깃발을 날려야지. 자기 구현이지 않겠어요? 그 욕심의 충동을 받아서 이제 바다에 가서 배를 빌려갖고 갔죠. 무인도에 가서 이렇게 그걸 하다가 갑자기 너울이 쳐가지고 그 사람을 바닷수로 빨아들였어요. 물결에 삼킨 거죠.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닥친 파도에 휩쓸려서 시체도 못 찾을 정도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물결과 함께 그 인생이 사라진 거죠. 자기 구현 욕구를 따라가다 그렇게 망해요. 자기 이름 석자 내기 위해서 참 무모한 짓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님이 그 몸을 뭘로 쓰시냐면 하나님 꿈을 이루는 몸으로 쓰시면 하나님은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사람한테는 부활의 권능을 주셔가지고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시는 병들어 죽어가는 몸도 예수가 접수하셔갖고 하나님 뜻을 이루면요. 회생이에요. 회생. 예, 회복되고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 수명이 늘어나는 거죠.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나날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 되면은 예수로부터 강력한 내구성, 견고성이 오죠. 신체적 난공불락, 정신적 난공불락, 영적인 난공불락이 주어져서 누가 그 사람 무너뜨릴 수가 없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는 영원한 활력이기 때문에 활기차요. 그 에너지가 말도 못하게 뿜어져 나와가지고 그 사람은 피곤을 모르고 권태를 모르고 지치는 걸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정말 굉장한 사람이죠. 그렇게 굉장한 사람 돼요. 그렇게 굉장한 사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예수에게 움직이는 사람인데요. 예수에게 움직이는 사람은 만유를 움직이시는 예수의 힘이 그 사람 통해서 나와서 세상을 팍팍 움직이죠. 그 지휘력, 통솔력이 어마어마하죠. 굉장한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 전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분량껏 주시겠지만, 그 일에 필요한 만큼 주시겠지만, 바울 사도가 외쳤잖아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수로부터 무한한 능력이 나오는데요. 능력적인 능력은 성품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반을 주는 거잖아요. 기반 능력.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 능력을 받으면 굉장한데, 능력 중의 능력은 성품이에요. 예수의 모든 성품은요, 하나님의 아까페를 따라 사는데, 아까페를 공유하고 누리는데 절대적인 기반이에요. 예수의 성품을 받아야만 아까페를 공유하고 누리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의 성품 능력이죠. 그 능력을 주신 만큼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액을 공급받아야죠.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거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통제받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나날이 확장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진군한다 그러죠. 그 사람 속에 점점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 힘이 군대처럼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가성비. 그런데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얻어지는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 생산성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만이 그 생산성을 최고조로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손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한 거예요. 거기에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 되지 않겠어요? 그 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강지를 남기신 거예요. 그분의 효율성이라는 말할 수가 없죠. 그러한 능력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선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주장해서 예수님이 선으로 행하게 하시니까 남편이 그에게 악을 행하든 자식들이 그에게 악을 행하든 사람들이 악을 행해도 그에게 나오는 거는 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의 몸은 완전히 하나님 선만 나오는 걸로 굳어져 있어요. 그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어렸을지라도 그러니까 아직 아까페 사랑에 제대로 눈뜨지 못했어도 예수 고풍 갈증을 감사 찬송해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하고 마주쳐가지고 그분으로부터 갈망을 공급받아서 예수 고풍 갈증, 예수 통제 고풍 갈증에 완전히 사로잡히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님이 그걸 준다 이거죠. 그러면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고는 이 말씀 예수에게 통제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은 내가 아버지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거.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한 거. 지배한 거. 운전하신 거.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받고 지배받고 운전받으라 이거죠. 응?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각자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하고 지배하고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3장 6절에 가서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닌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다 마귀에게 속한 거라 이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 통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건 예수님의 아가페에게 통제받아라 이 말이에요. 안에 거하라는 말은 통제받아라 그죠. 이렇게 아가페에게 통제받는 것밖에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아가페 선만 행하지요. 악이 나오나요? 아가페는 하나님 선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으라는 거예요. 안에 거하라는 말은 통제받으라는 거예요. 그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으로 드려져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잘 모를까봐 부연 설명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어요. 아버지 계명이라는 건 아버지가 계명이라 이거죠. 아버지가 계명에 대해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다 그죠. 예수를 완전히 운전했다. 예수를 완전히 지배했다. 예수는 완전히 통제받았다 이거죠.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아가페로 산다 이거예요. 사랑의 통제를 받는. 안에 거한다는 말은 통제한다. 아가페가 그를 통제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가페로 그를 통제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가페로 완전히 통제받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로부터 그 통제의 은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전히 받는 쪽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끌림 받아 들어가서 예수가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것을 우리에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직접 통제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진액을 줘야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아가페로 통제를 하셔도 우리는 그걸 받들어 드릴 능력이 없어요. 육체는. 그래서 예수가 동시에 두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통제하시고 동시에 그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아가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는 아가페의 통제라는 거예요. 예수의 아가페 통제로 이끌려 들어가는 사람 복 받은 거죠. 인생에서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땅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이렇게 예수가 들어가서 아가페 통제만을 주시고 그 사람은 그 아가페 통제만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가페 통제 말고는 다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가장 큰 행복이죠. 그게 이제 성령 각성 받은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의 아가페 통제만 받고 사는 것이 최고의 것으로 눈뜬 사람이 되죠.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은 오직 아가페의 출구가 되는 데 있어요.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아가페의 출구가 되는 거.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의 사랑만 쏟아내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에 악을 행하고 선을 행치 못하는 인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날 동안에 악을 이기고 하나님 선만 행하는 거죠.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선만 행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아가페로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가페만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수에게 연결돼서 아가페 통제만 받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가페로 사는데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거룩해진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아가페로 그 사람을 통제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의 통제를 받는다 이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만 아가페로 통제받는다. 그죠? 예수의 성품의 통제를 받은 사람만, 예수를 계명 삼아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만 아가페로 통제를 받는다. 그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가페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를 해줄 때 통제받는 기반이 되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반 되시는 은총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인간은 아가페로 따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라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을 때만 그 사람 속에 아가페를 공유하고 아가페를 누리고 아가페를 행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에게 통제 안 받으면 아가페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 곧 아가페에게 통제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그날이 오면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그날이 오면 그 사람 눈에만 예수의 영광이 보이죠. 예수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 충만하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예수 안에만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가룟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희를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와 연합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엄청난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 뭐냐, 추상이나 상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의 아가페로 사는 사람 속에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 그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를 사랑하신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희가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와서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람 속에 보이는 거죠. 홀로 한 분이신 지극히 거룩한 분이 그 사람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불문곡직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제받는 삶의 은총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배고파야 구할 거 아니에요. 목말라야 구할 거 아니에요. 그 배고픔과 구함, 그러니까 말씀 다 좋죠. 그러나 그게 인간적으로 안 된다고요. 인간 머리로 공부해 갖고는 예수 고픈 갈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 얼굴빛 속에서 그 가득한 그 갈망,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해주고 우리 속에 와서 살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통제해서 영생의 복을, 하나님의 영생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갈망을, 그 이글이글 타오른다고 할까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봐야 돼요. 그 갈망이 그 사람 속에 복된 장마비처럼 쏟아져서 완전히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들만 그 기도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스트라이브라고 그러죠. 강청하는 기도라고, 번거롭게 하는 기도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일어나서 주지 않을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인간 머리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자기가 거룩하게 2시간, 3시간 기도한다고 그래요. 좋아요. 참 장하다고 할게요. 그러나 그 후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그 속에서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면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 기도는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그 심령 속에 가득 차죠. 심령의 골짜기에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으로 메아리 쳐요. 그렇게 미치듯이 메아리 치는 거죠. 그렇게 강력하게 속에서 화산처럼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것을 얻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얼굴빛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볼수록, 예수를 바라보면 생각으로 보는 거죠. 그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갈망이 우리 속에 부어지고, 부어진 갈망이 예수께로 달려가면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분의 통제가 우리 속에 부어져서 이제 한 본질, 한 마음, 한 생각, 한 소망, 하나의 행동이 되죠. 하나의 말이 되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람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자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그에게 온갖 악을 행해도 그는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왜냐하면 예수가 그를 통제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선을 베푸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남편한테 악행을 당했다고 그거를 이유를 삼아서 평생 복수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예수의 영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은 아까페 선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선을 베푸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